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지금 삶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참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30년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5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한 줄로 기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을 사는데 또 그 이상 또 살겠지요.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성분들은 해산의 수고를 하셨고, 또 가난했던 시절에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 밤늦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수고와 또 슬픔의 인생인 것 맞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시리즈 설교 첫 번째로 슬픔과 상실감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과 상실감에 빠진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충격이요 슬픔이요 상실감을 갖게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리처드 홈스 교수들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사건에 따른 충격 지수를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에 따른 충격의 지수가 있는데 1위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 받는 충격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100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별거했을 때, 또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들이 사망했을 때에,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충격 지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1위에서 5위까지 모두가 배우자나 가족의 죽음 또는 이별했을 때에 받는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가운데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 느끼는 충격과 슬픔과 상실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죽을 때에 지병이 있었다거나 평소에 몸이 약했다면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여진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예상하거나 죽음 그 이후에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돌아갔었을 때에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유고를 당하셨을 때에 그 받는 충격은 큰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상실의 아픔이요 잃어버림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서 외롭게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또 물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또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슬픔의 도시 안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단원고 주변에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자녀를 잃었다고 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그분의 아픔과 상실감, 슬픔, 금방이라도 엄마 부르면서 집으로 달려올 것 같은 그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집에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생각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집을 떠나서 아픔과 슬픔과 상실감을 안고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상실감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애통하며 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잃어버림의 고통,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에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계획하고 미래 일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 그러지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수는 말 그대로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는 수가 적은 것입니다. 고수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는 것입니다. 플랜 A가 막히면은 플랜 B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플랜 A가 막히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또 그 중소기업의 차이가 뭘까요? 대기업은 기획부 같은 데서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히면은 플랜 B를 가동하고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두시고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산천초목도 계절 따라 바뀌고 변하지요. 겨울이 지나면은 또 봄이 오는 것입니다.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산들이 바뀌고 모든 초목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음식도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변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모세를 도우면서 배우고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을 위하여서 다윗을 기름 부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을 위해서 엘리사를 준비하시고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다 임명을 받았죠. 목자장으로, 또 샘터장으로, 교사로, 여러 분야의 봉사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영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서실 때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쓰임 받는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직격탄을 날리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직격탄을 날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탄식하며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 앞에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숨겨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아니면 안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 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목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가나안 정복이 멈춰질 것 같지요. 그만큼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의 공백이 없도록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시키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우월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했다는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기꺼이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충성된 일꾼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못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고 사회의 각 분야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리더가 되는 것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내 어깨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세워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부모들은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슬픔에 울고만 있지 말고 상실감에 울고만 있지 말고 여호수아야,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호칭부터 달라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자기를 비교했다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외모나 학력, 나이, 가정,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빠 친구의 아들은, 엄마 친구의 딸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탈 때마다 용돈도 주는데 너는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취업도 못하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들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자녀들을 격려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합시다. 그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급으로 살지 말고 최상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2022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읍들은 아주 견고합니다. 여리고 성도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리고 가나안 군사들은 철기병기로 무장한 최정예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도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그게 비전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이었거든요. 그 비전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광야, 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그 대해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는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채 슬픔에 애곡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교견에 보면은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지도자가 죽은 그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빛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신이 어떤 사람이 충신입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나라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충신이 아닙니까? 간신은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야구에 보면은 구원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투수는 지금 그 팀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등판해서 위기를 막아내고 승리를 끌어가지요. 그러니까 구원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소위 말하는 스타들, 탁월한 선수들을 보면은 자기 팀이 패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선수가 등장해서 말로 홈런을 치고 역전시키고 팀을 패배에서 구해내지요. 그런 선수를 스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해내고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구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는 물론 여호수아도 그렇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지요.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민족을 유대인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불임절이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다 구해내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왕이 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위기의 때에 이사야는 그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그 시대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또 위기가 아닌 때가 또 없었죠. 개인도 국가도 순간순간 어려울 때가 있고 위기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때입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무너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 교육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서로 비난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직장을 이렇게 세우고 주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선배님들 또 후배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서 일어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나라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